예, 정말로 잘 되고 있습니까? 좀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지만 오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모든 삶의 범사를 향해서 선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박수하십시다. 몸이 아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몸이 아프면 저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자기 몸이 안 좋을 때는 수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사람 살리는 수술 하는데 자기가 몸이 안 좋을 때 수술하다가 괜히 사람 잡을 수 있으니까, 또 운전하시는 분들 남의 생명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 운전대 잡고 졸고 이러면은 다 어려워지니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런가 하면 설교자가 말씀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이렇게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참 이게 그냥 어떻게 대충 될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녹음기를 들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라이브니까 제가 참 지금 하여튼 독감이 안 떨어져가지고 참 너무 참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영성국장님한테 내가 문자 보냈어요. 더 이상 기도 제목 너무 많이 올리지 마라. 뭐 좀 올리고 이렇게 할 때 나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나왔고 이렇게 하는데 김 목사는 안 나왔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기도 제목 올리는데 정말 민망해 죽겠다. 그래서 내가 살살 합시다. 참 하여튼 여러분들 좀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상태가 좀 그래서 원고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게 제 본심이 아닌 줄은 아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쩌면 또 설교가 빨리 맞출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서 제일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면 저는 뭐 주저하지 않고 요나 선지자를 뽑을 겁니다. 요나 선지자만큼 정말로 끝내주는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제대로 아는 선지자로 친다면 요나 같은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면 다 산다.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방인도 살 수 있다. 오늘 당장 지옥 가야 되는 지옥행 인생도 이 복음만 들어가면 당장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씀의 파워, 복음의 파워, 이것을 정말 잘 알았던 선지자가 많은 선지자도 있었지만 저는 요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요나는 불순종했던 선지자의 대명사로 유명합니다. 요나 그러면 바로 불순종.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열어서 요나 설교를 한다 목사님이, 그러면 오늘 주제는 불순종이다, 요나처럼 토끼지 마라, 이런 분명히 그런 말씀일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할 정도로 요나 그러면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네, 그거 맞는 말입니다. 요나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을 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을 했어요. 말씀의 능력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100% 알았는데 이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의 사람들이, 대상자들이 누구였냐 하면은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던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극악무도한 사막의 깡패들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누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사회적으로 이렇게 왜 문제가 된 사람들 이슈거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를 보면서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저런 인간들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지만 저런 인간만큼은 지옥 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 복음을 알잖아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은 이 복음을 몰랐으면 좋겠다 싶은 그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발하자면 과거에 한때 저희 아버지였어요.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아는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나는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때 정말 정신이
제가 좀 얼빵할 때 했더랬어요. 복수심에.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도 알고 복음도 안다. 이 복음을 우리 아버지가 들으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도 살 수 있다.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소개하기 싫은 거예요. 요나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니는 왜 이러면서 왜 살려고 하냐? 니는 죽어버려라. 니네 사람들 다 죽어야 된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더군다나 한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극악무도한 이방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얘네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보면 요나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이때까지 뭐 니느웨 정도가 아니라 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징계의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혹독한 징계와 징벌로 벌하셨어요. 그것이 전체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하나의 구약의 프레임이에요. 선택받은 선민들은 구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악으로 보는 이 구도, 선과 악의 구도.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구원하고, 그들은 죄를 지어도 주님이 세탁하고 씻고 빨아가지고도 다시 쓰는 그런 민족이었고, 이방인들은 죄를 지으면 그냥 단숨에 한 칼에 날려버리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었잖아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죠. 틀렸어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제 와서 요나 시대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 원칙을 이 대원칙을 깨트리면서까지, 무리수를 두시면서까지 갑자기 니느웨를 구원하겠다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을 내뱉는 거지요. 그리고는 요나한테 하나님이 그걸 순종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예? 원칙대로 합시다. 하나님, 이거 무장난하는 겁니까? 뭐 이럴 수 있겠죠.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이거 하자 했다가 저거 하자 했다가 또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자 했다가 이러면 여러분들도 볼따고 나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예화도 들 수 있었는데 저를 희생시켰습니다. 이거 바꾸고 이러면 우리는 진지하고 헌신할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런데 앞에 있는 리더가 방향을 못 잡을 때, 혼란을 겪을 때, 우리 솔직히 열받지 그럴 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래서 한 번씩 여행 갈 때 남편이 운전하다가 길 잃으면 불타고 났잖아요. 1분을 쭉 가까운데 그 기분이라 할까? 요나는 잘못된 선지자가 아닙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득심해요. 특별히 자기 민족에 대한 열심이 대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해요. 순종할 준비도 돼 있어요. 충성할 준비도 돼 있어요. 지금 제 소리 들립니까? 네. 아직 제가 본문에 안 들어갔어요. 원고 두심을 할 거예요. 이따가. 좀 놔둬보세요. 요나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령에 순종할 마음, 명령만 내리면 충성할 마음이 있는데 그 명령이 시원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긴 하는데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지 몰라요. 말씀의 능력은 아는데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의 의도와 본심을 잘 못 헤아려요. 그러니까 일은 잘해요. 굉장한 기능인이에요. 교회 일 시키면 정말 똑소리나게 잘하고 다시 입댈 것 없이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기능적으로 뛰어난 반면에 이게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탑리더의 본심이 뭔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일을 하는 종국의 목적이 뭔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드십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끼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예 해놓고는 시가하면서 딴 데로 가보죠. 항구에 내려가가지고 그 니느웨의 반대쪽으로 떠나는 배를 올라타죠. 왜? 어디로 가는 배? 다시스라는 곳으로.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은 어디? 스페인. 지금 약 기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지구가 둥글다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땅끝, 이 세상의 끝이 스페인, 다시스다 이렇게 봤어요. 그 세상의 끝, 땅끝이다.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바로 그 스페인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 개념으로는 땅끝. 그래서 완전 끝까지, 지구 끝까지 가꾸려고 순종 안 하려고. 순종 안 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하여튼 이 친구는 그랬어요. 고집이 셌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나는 안 갑니다. 근데 왜? 다시 써. 그래서 배 타고 독일 부대. 근데 하나님께서 배를 타고 갈 때 폭풍을 허락하셔서 폭풍이 완전 막 바다를 막 그냥 일으켜가지고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죽을 뻔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그걸 압니다. 내 때문에 다 죽겠다. 아이고 내 자수해야 되겠다. 내 때문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내 때문입니다. 이 풍랑, 이 파도, 이 폭풍.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미친놈 아이가. 근데 요나가 이 지금 풍랑 일고 이건 지금 세상에 난리가 난 거, 천지가 난리가 난 거, 이 문제가 터진 거 이거 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이고 내가 순종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때문입니다. 이거 기도 안 하는 내 때문입니다. 내만 잘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대가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이고 폭풍 치고 벼락 치는 거 그게 지 때문이라고 겨우 잡아줬네. 풍랑 치고 바람 부는 게 왜 니 때문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져보라. 그래야 너들 산다. 내랑 너희들이랑 분리돼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그걸 믿어요. 부쩍 들어가지고 집에 던져버려. 미안하다 하면서 던져버려. 그런데 바다에 딱 떨어지니까 폭풍이 멎었죠. 그랬더니 요나를 바다에 빠뜨린 것은 이게 징계입니까? 징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한 번 더 니느웨로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이 놈을 붙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는데 물에 빠져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물을 빠뜨렸지만 물에 빠져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을 뿐만 안 되는 기라. 그래서 급하게 지금 공복 상태에 있던 물고기를 보내는 겁니다. 물고기 쫙 거대한 물고기가 학자들이 추정하는 바로는 고래상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래상어. 상어는 씹어 못 부니까 죽어 보고 고래상어는 쭉 빨아들이킨다. 어류 중에서 제일 큰 어류 포유류죠, 사실은. 그 고래상어입니다. 상어도 아니고 고래도 아니고. 그래서 입이 쫙 벌리면 다 빨아당기는 쑥 들어가거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피노키오, 하나는 요나입니다. 들어가 보세요. 물고기가 이제 사람을 삼켰는데 소화불량 3일 동안 걸려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또 뱃속에 있는 누굽니까? 요나도 또 그 속에서 힘들고. 그래서 요나가 항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생선 비린이라는 장자 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게 생선이 오바이트가 으악 해가지고 니느웨 해변에다가 뱉어보대. 으악 해가지고 요나가 튀어나보대. 온몸에 구조물 뒤집어쓰고, 그러고 이제 빙시대가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그냥 이렇게 참 좋은 말 할 때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꼴이 돼가지고 순종하러 행복 모임하러 가는 겁니다. 이제 오면 좀 자갈치 시장 잠시 갔다가 생선 좀 만지고 와도 온몸에서 비린내 난대. 그런데 창자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어. 3일 온몸에서 얼마나 생선 비린내가 안 나겠어요. 생선 비린내 풍기면서 이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다 도망가고 달아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루 이 동네가 사흘을 꼬박 다녀야, 예? 그래야 이 동네를 다 돌까 말까 하는데 하루 꼴랑 살포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40일 뒤에 심판이 맡긴데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이것도 복음입니까? 이것도 전도가, 예?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내용도 들어있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더 전하는 게 맞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 믿고 잘 될 수 있다고. 가급적이면 이걸 전해야 되겠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근데 요나가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심판의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어라, 안 그러면 40일 뒤에 굽이 죽는다. 불심판 떨어다 다 굽어같이 입은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지긴다. 이러면서 겁을 줬다 말이에요. 이런 복음 누가 믿겠어요? 행복만 밀어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이때까지 예수 안 믿고 사셨죠? 거의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전할 복음 안 믿으면은 진짜 완전히 죽어볼 겁니다.
당신 위대로 다 죽었고요. 다시 다음 때부터 다 지옥 갑니다. 끝. 자, 이런 복음을 누가 믿겠노? 바로 소금 뿌리고 바로, 예? 그 집에서 멀쩡하게 못 나옵니다. 두드리 맞고 이게 죽으려고. 그리고 니는 죄인이라고. 니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지옥이 니 밑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고. 유황불이 펄펄 타고 있다고. 너는 지옥에 때려감이 될 거라고. 죄수가 없으면 나는 불타 죽을 거라고. 어? 이때까지 네가 한 짓을 네가 모르겠냐고.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관심 있으면 전화해라 하면서 집에 가붙어요.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심판의 복음을. 그것도 정말 정성없이 성의 없이 던졌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동네 방네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고 옷을 찢고 머리를 부러뜨리고 땅바닥에 뒹굴면서 떼굴떼굴 부르면서 회개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이 모습이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회개가 아니라 동네 마을 사람들로부터 일반 민초들로부터 시작된 회개입니다. 백성들이 요나는 생각 없이 막 그냥 막 새선냄새 풍기면서 쭉 돌면서 그냥 죽는다 너희들 예수 신당 불신시오 이거고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작정하니까 빗마저도 한 방이라 완전히. 아멘 아멘. 그래서 막 불러 사람들이 불바다가 막 뒹굴고 난리가 나쁘다 말. 이 소문이 나중에 왕궁에도 전해져서 그 아수르의 왕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 소식을 들으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한마디 했다고. 우리 민족이 이게 무슨 꼴이냐고. 에?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장난하나? 이러면서 막 그만둬 닥쳐 이렇게 되는데 왕이 소식을 듣고 잘한다.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큰 특제를 했다. 우리 어떡하든 정말 죽을 뻔했는데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진리를 발견했구나. 우리 참이 다 회개하고 살아보자. 내가 오늘 공부하노니 사람물로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전부 다 금식했구나. 그리고 만군의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반인이지만 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혹시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른다. 혹시 아나? 100%의 믿음도 아니에요. 혹시의 믿음. 뭐라고요? 100%의 믿음도 아니라 무슨 믿음? 혹시의 믿음이에요. 혹시의 믿음. 그 정도를 가지고 벌벌 떨면서 전심으로 왕으로부터 전부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민족 전체가 회개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보다 말이에요. 그걸 누가 봤어요? 요나가 봤어요. 계십니까? 예수 믿으시오. 치 아프든지 말라면 모르겠고 예수 믿겠어! 하면 뛰어놀고 누가 놀래요? 이럴 때? 요나가 놀라죠. 제가 행복 모임 할 때 치유도 했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나는 약발이 잘 들어서 나은 줄 알았는데 이분은 제 기도 때문에 낫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리가 없다 했어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 때문에 낫다고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리가 없다 그랬어요. 병이 막 낫고 이렇게. 누가 놀래요? 기도해준 내가 막 놀라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쓰면 낫겠나 이래. 근데 기도 받은 사람은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라고. 그렇게 이게 믿어주니까 나도 나중에 막 내심 그런가 하고 내가 믿음이 생깁니다. 요나 입장에서 이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빗나간 복음을 들었는데도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사람들이 막 구원받을 때 변화되는 걸 보면서 이게 기뻐의 정상 아닙니까? 최인호 집사님, 기뻐의 정상 아닙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 본인이 기뻐요, 안 기뻐요?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막 일꾼되고 변화되는 걸 보면 본인이 기뻐요, 안 기뻐요? 마음에 부담도 은근히 오죠? 그래야 돼요. 요나 입장에서는요, 혹시 하던 것이 역시가 되었고 설마 했던 것이 보란 듯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느웨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극악무도하기로 정평이 나 있던 니느웨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징계 계획을 철회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니느웨는 지금으로 치면은 알카에다, IS 사람들을 잡아다가 종색 옷 입혀놓고 뭐라고 이렇게 지키면서 목을 베는 이런 짓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짐승으로 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짐승으로 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 왜 그렇게 눈도 하나 안 감고 목을 베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목을 베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질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직접 인질로 잡혀 있다가 탈출하거나 석방된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제가 하는 걸 직접 보았어요. 자기 눈앞에서 목이 잘리는 게 아니라 목이 쓸려 목을 쓸어버린다. 자기 앞에서 목을 자르고 잘라서 자기 차례인데 오늘 너무 많이 죽였다고 니는 내일 죽자고 남겨놨는데 이 밤에 탈출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탈출해서 살아남은 사람. 이런 정말 자기 생명을 그냥 이렇게 목전에 놓고 죽음을 목전에 놓고 있다가 탈출해서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를 이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죠. 어떻게 만나겠어 다시. 근데 그런 니느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나가 이런 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니느웨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이 뜻을 금방 접어버리셨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3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이 고백은 누가 한 거냐 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 왕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자기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빠요. 자기한테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지만 지한테는 하나님 아저씨야 이게. 근데 하나님 이름을 아무 때나 막 들어올리고 이렇게 이방인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 아버지가 왜?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노? 우리 회개하자.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우리 죄를 고백하자. 이거를 이방인들이 한 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실제로는 빠져있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있어도 무방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버전의 성경책에 있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구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분노를 거두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는가? 혹시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혹시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100%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봐야 혹시 하나님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회개하자 즉각적으로 역시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9절 말씀에 이렇게 행동한 그들 앞에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용서하신 겁니다. 니느웨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자마자 검증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검증합니까? 쉽게 점수 안 주잖아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얼마나 검증하고 연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짜증 좀 낼 것 같으니까 또 막 말도 못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는 그가 너를 연단하신 이유는 네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으로 불편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 시험 속에 집어넣어서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우리는 계속 검증 속에 있는데 이방인들은 뭔데 이거 회개 한번 했다고 그냥 바로 오케이 이래 예쁘다 이 말입니다. 저만 열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의 본문만 보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두 구절에 여러분 대본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바로 보이는 이 말씀이 액면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하나님은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벌받는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한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그렇게 바로 용서해 주는 거 보세요. 하물며 아들인 우리한테 자녀인 우리한테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을 용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이따금씩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결탄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말씀도 필요 없어요. 이 두 구절만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심지어 오늘 용서를 받고 있는 그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이나 괴롭혀오던 이방인들이었고 야만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니느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를 보내셨고 요나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그 복음 한 자락을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는 이 가련한 니느웨를 기꺼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니느웨 우리들에게 누굽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 오늘 본문의 니느웨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오늘 대면하고 있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깝게는 베스트들,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민사상. 선택받은 민족, 이런 뜻이겠죠? 선택. 초전 피플. 이 선민사상 하나로 인해 마치 구약 성경의 사상은 이분법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이런 프레임. 그냥 구도가 두 개입니다. 흑백 논리처럼 이게 구약의 구도입니다. 선민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이 사람들은 의로운 백성이요, 여기는 불의한 백성들. 천국 백성, 천국 지옥 백성. 이게 이제 구약의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이면서도 전혀 구약적이지 않은 면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이때까지는 이방인의 구원 이런 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본문은 선교적인 본문이라고 봐도 절대 손색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방 선교와 이방 구원의 의지는 간헐적이긴 있지만 지속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에 이르고 있는 또 하나의 굵은 주제입니다. 이를테면 요수아의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 구원을 받았던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라든지 구원받았죠? 믿음을 고백했더니 그 믿음 때문에 다 멸망당한 그 이방인 중에서도 요 이방 여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을 다 고백하니까. 이방인도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은총을 받은 모압 여인 룻이라든지 시편을 통해 말씀하신 바 모든 이방 민족을 통해 찬양을 받고야 말겠다 하신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나는 모든 민족을 통해 나는 찬양과 예배를 받겠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중에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방의 빛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거다. 이스라엘을 왜 먼저 하나님의 아들 삼았냐? 그들에게 무조건 복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많은 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에게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 흘려보내기 위해서 통로로 삼기 위해 그들을 먼저 불렀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본문들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고 말하는 이런 주장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다른 이방 민족들을 구원할 목적 때문에 단지 순서상 자신들이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일 뿐 하나님은 이방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 공헌의 사랑이 여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혹시 했던 일, 설마 했던 바로 그 일이 오늘 요나서 3장 그리고 4장 말씀에 와서 결국 역시라는 이름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니느웨 백성이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갔든 아니면 죄 짓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전도받아 당대에 자기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든 여러분 그 구원의 가치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게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의 구원도 가치롭고 빛나는 것입니다. 20년 되고 30년 되고 평생 예수 믿어서 받은 구원도 가치롭고 오늘 당장 믿은 사람의 구원도 가치롭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구분이 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로 결단만 하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단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오늘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이방민족인 이 대한민국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듯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되어서 기분 나쁜 분 계십니까? 그분이 역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산 겁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은 대한민국도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나 역시 하나님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지가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앞에 놓고 결코 기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기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못마땅해서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꼴을 보느니 죽고 싶다, 치욕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진작부터 다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살려준다는 거.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말 안 하려 했다 아닙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일하겠다고 말씀을 내가 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시작.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다시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쪽팔리고 지옥스럽습니다. 내가 자아들하고 똑같은 천국에 가야 됩니까? 나와 자들을 같은 레벨로 보십니까? 요나는 이런 하나님이 싫었고 이런 상황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게 비슷한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를 뒤늦게 믿었잖아요.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 다 모태신앙, 걔네들은 유년주일학교부터 친구들 그룹이 쫙 올라온 겁니다. 수십 명이 했죠. 아버지 엄마도 다 교회에 있고 저는 굴러 떼굴 흘러왔겠죠. 기도했어요. 어느 날 막 시간에 기도했는데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제가 불을 받았어요. 얘네들이 늦게 온 대원아, 네가 은혜 받고 그러니까 참 기쁘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구나, 이러면 참 좋겠는데 나를 막 돌리더라고. 나를 이렇게 막 돌리고 싫어하고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욕하고 찐빠주고. 상처되죠. 맹간했으면 교회 나갔을 겁니다. 저는 안 나갑니다. 저는 그럴수록 더 있어 봅니다. 원래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네. 나를 지금 밀어내네, 이런 느낌이 있으면 비켜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계속 있을 뿐 뭐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제가 있어요 항상. 네. 하지마 하고 팍 때리면 맞았으니까 한 번 더 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늘 하나님이 저의 이런 성향을 쓰시는 것 같아요. 어디 갔어요? 그래, 요나는 이런 하나님이 싫었고 이런 상황에 매우 화가 났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막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주여 하고 막 이러는 거, 이게 참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오늘 앞에서 우리 최용수 리더 저 대신 찬양을 했어요. 보기 좋죠? 혹시 뭐 꼴보기 싫어, 여러분 안 계시죠? 최지혁 집사님 괜찮으셨어요? 내보다 교회도 뒤에 왔는데 노래도 못하면서 내 노래 정말 잘하는데 목사님은 저런 놈 시키고. 할렐루야.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연출한 건 아닌데 사위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하고 장모가 오늘 간증을 했네요. 그러니까 누구는 목사님, 누구는 장모 없는겨, 꼴보기 싫고 막,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뒤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막 설칠 때 교회 되게 설치셨네 지금 막 이렇게 막 새가족이면 좀 새가족 닦기 든지 막 새가족이 흥가족처럼 막 그냥 수치고 당길 때 막
나대지 좀 마라. 밑에 애들 좀 풀어놔자. 좀 풀어놔자. 애들 풀어가지고 이 바닥에 룰을 좀 가르쳐 줘라자. 이거 전부 다 제가 옛날에 다 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남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삐져가지고 다. 나는 그래도 사실 삐지긴 삐졌는데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으로 실험정신, 항상 실험정신, 호기심 천국. 요나는 지금 낯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너무 낯설어요.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낯설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고수해 오시던 원칙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분노와 짜증으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을 넘고 계십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때까지 안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질되셨습니다. 이런 불평 속에 담긴 근본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 되시는 거 싫어. 이 말은 또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배신이라. 우리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데 그 배신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우상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다른 집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배신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면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독점하려 하고 있고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나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기를 억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안 전하려고 하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안 해야 할 일을 자꾸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관으로 감히 하나님을 주무리려고 하는 무서운 행동입니다. 교만 그리고 무지,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그 꼴을 안 보려고, 내가 좀 보태면 내가 그 꼴을 안 보려고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역시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지사,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아이고 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잖아요. 네 자비로우시죠. 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죠. 네 좋겠습니다. 이내가 크신 분이죠. 뜻을 막 돌이키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어련하시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는 말이 그 내면에 어떤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잘났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그런 분노와 불평이 가득 담긴 말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망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상한 겁니다. 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요나는 지금 실제로 이런 꼴을 보고 사느니 진짜로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이런 망발을 내뱉는 겁니다. 정말로 죽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시작. 선지자가 사명자가 이런 걸로 죽고 그러면 안 돼요. 사명자가 기분 나빠서 죽으면 사명자가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드려야지. 대답 좀 해보세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 사명자가 생명을 드려야지. 아니 자기의 사역으로 영혼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꼴이 보기 싫어 죽어야 되겠다는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예? 이거는 순교입니까? 이게 뭐예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이,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니네가 뒤집어지고 막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로 오겠다는 거. 지금 교회가 교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오지 마라! 이렇게. 불신자들이 교회 오고 싶다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오지 마라. 이렇게. 나를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이런 그림이에요. 야,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죽어야 될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목회자가, 사명자가, 선지자가 죽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거나 부정적인 상황이거나 지금 잘못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과연 하나님께 이런 망언을 하면서까지 대들고 싸우고 갈라져야 할 상황이고 등 돌려야 될 상황입니까? 지금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잖아요. 한민족 전체가 손들을 주님께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런 일은 정말 애쓰고 힘써도 될까 말까 한 일이 요나 자기 당대에 자기 눈앞에서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무엇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뿌듯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무지해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야, 이렇게 멀리 보시고 앞을 보시고 대양처럼 넓은 가슴으로 이방인까지 않으시다니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선택을 잘했어. 믿기를 정말 잘했어. 너무너무 좋아. 이런 분이셨구나.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기쁘고 좋고 정말 사랑이 넘쳐나야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 권사님이 복음 통해서 양육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당신의 가정 전체가 3대가 다 살아났다고, 양가가 다 살아났다고 이렇게 울먹거리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자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한결같이 이제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왜 열받을 일입니까? 이게 왜 우리가 눈을 질끈 감아야 될 일입니까?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격려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자랑을 해도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다. 그게 왜 마음에 안 듭니까? 선교합니다. 이 조그만한 그런 교회가, 조그만 교회이기만 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만 할게요. 이 조그만한 교회가 12명을 선교를 보내서 파송을 했습니다. 격려받아 마땅한 일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죽어야 될 상황입니까? 꼴보기 싫다 할 상황입니까? 그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모실 잘 되고 있습니까? 자모실 아줌매들 잘 되고 있어요? 예. 저기 의식이 없네. 예. 절로 스피커가 나가도록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셀리더 그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격려하십시오. 박수하시고 응원하세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요나는 지금 인간적인 자신만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해한, 공격한 이방인들은 심판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옳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각과 논리대로 이제껏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을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늘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심지어 요나가 붙들고 있는 그 논리를 요나에게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같은 땅에 있지만 한쪽에 모여 살고 있는 애굽 백성들은 눈에 딱 보이는데도 선을 딱 경계를 지어가지고 히브리 백성들은 딱 구제하시고 그들은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광야에서 만났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전부 다 손보셨습니다. 가나안 애굽 족속들 싸그리 다 진멸하시고 그 땅을 송두리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물로 줘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제까지의 일입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 요나가 살고 있는 요나의 시대에 요나의 하나님은 니느웨를 이방인이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부당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어제까지 이방인을 심판했지만 오늘의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결정이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요나는 여기 이 부분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이루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대원칙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시기로 한 것은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가 율법의 완성입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거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있기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는 참 빚이 많은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타인을 사랑하는 것,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율법을 완성한 것이에요. 심지어 구약 미가서 6장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심지어는 예배보다 더 가치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기까지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사람아 주께서 진짜로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뭔지를 네게 보이셨나니 이게 뭐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아멘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바로 인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시작.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며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배보다도 인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옳다면 오늘 요나의 율법 논리는 그야말로 하나의 궤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면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앙과 삶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오늘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못 살리게 되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구원관에 눈이 멀어 오늘 지금 새롭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다른 차원으로 발을 옮기고 계신 하나님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옛날에 알고 있던 하나님, 주일학교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던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걸음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나는 멈추고 있으니까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목을 바라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요나는 이방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의 안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위대한 사랑인지 오늘만큼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까지도 품는 사랑인 것을 몰라요. 지금 요나는 신부는 목회자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안목과 자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요나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존귀하고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것을 네가 보고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제가 훈련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참 많아요. 훈련을 시키면서 저 자신도 깨닫는 게 참 많은 게 은혜인 것 같아요. 비전이 뭔가 제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2000이만 세계 비전은 뭡니까? 그럼 성도들이 가슴이 뜨겁고 내 심장에 새겨진 비전이며 생명을 걸어 닦지 않은 비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고백이 저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전도를 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또 권면하고 또 눈물을 닦아주고 이런 일을 제법 조금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무엇보다 우리 여기 신병근 형제 가정에 제가 갔다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수제비 먹었던 날에, 네? 어머니 오시고 또 우리 부부가 같이 있고 예나와 이지가 딸 둘이가 같이 앉아서 우리 그때 수제비 같이 먹었는데, 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 사명대로 산다는 거, 세계를 복음화시킨다는 거, 그것이 굉장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저 단지 이 시간 이 저녁에 사실은 없을 뻔했던 이 식탁을 지켜주는 거, 하마터면은 없을 뻔했던 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는 거, 하마터면 영문도 모르고 서로를 원망할 뻔했던 이 부부의 신뢰를 지켜주는 거, 그 소박한 밥상을 지켜주는 거, 네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도록 그냥 만들어주는 거, 이거 하려고 우리가 훈련받고, 이거 하려고 우리가 변화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몸부림치고 2년이나 훈련받으면서 나 자신을 뛰어넘고 미숙함을 뛰어넘고 성령을 뛰어넘고 복음도 건너가기도 우리도 사실 쪽팔리고 부끄러운데 이 성령을 뛰어넘고 훈련받고, 그래서 거침없이 다른 사람의 문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무슨 홍해바다를 가르고 골리앗을 잡아때리고 여리고성을 허물고 이런 굉장한 일이 아니라 그냥 없을 뻔했던 이 가정의 웃음을 지켜주고 평범한 이 네 식구의 밥상을 지켜주는 거,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행복 모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시냐고. 저 요즘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한다고. 비전을 떠올리고 비전을 붙잡고 불타오르고, 여러분 저는 뭐 굉장한 시간은 아니지만 14년째 이 길을 걷고 있고 앞으로 평생 저는 이 삶을 살 겁니다. 이미 비전은 내 속에 심장처럼 인식이 되었고, 이인지 와서 뭐 심장을 뭐 끄집어내가 다시 불타고 불태우고 막 쳐다보면서 감격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합니다. 행복 모임 어떤 마음으로 하냐고요? 그냥 합니다. 그냥. 여러분 아침에 밥 먹을 때마다 감동하면서 막 눈물 막 쏟으면서 밥을 먹습니까? 그냥 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부가 산지 10년 됐는데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서로 감격하면서 하면서 뷰티풀 이렇게 합니까? 가슴이 막 뜁니까? 심장병입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솔직히 나의 삶의 일부예요. 아멘 아멘. 이미 일부가 됐어요. 비전이 이미 우리 속에 인식이 됐고 이미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뭘 다시 끄집어 내가 막 타오르고 막 나는 가슴이 뜨거워져야 나는 전도할 수 있어. 안 뜨거워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불신자가 돌아오는 거, 이렇게 웃음이 회복되어지는 거, 소박하지만 작은 밥상을 지켜주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 그게 기뻐야지. 이게 성이 나고 열받네 오늘 막 열받네. 응? 저는 사실 우리 신병근 형제 교회에 좀 앉아 계시는데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요나처럼 성이 안 나요. 지영 자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매를 볼 때 기분이 참 좋고 너무 기뻐요. 우리 썰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신은희 자매님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한 가지 꼬셔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저 자매가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뿔 따고 난 사람이 있어요? 예? 한영기 자매, 교회는 내가 먼저 왔는데 어떻게 언니가 더 이슈가 되네. 짜증나. 천박해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죠? 그렇지.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도 뿔 따고 내는 게 옳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옳지 않은 자리에, 불의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어 버렸습니다. 의견은 이따금씩 다를 수도 있죠. 의견이니까 서로의 견해가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의 모습은 의견이 약간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틀렸고 아예 옳지 않고 아예 잘못된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있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요나 자신도 원했던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요나는 하나님과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이 돼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사역을 같이 하면서 그것이 오늘 드러나 버렸습니다. 신앙은 내 수준의 하나님을 붙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시고 무언가를 먼저 발견하시면서 가슴 뜨거워하시면서 멀리 내다보시고 계획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가 걸어가시는 그 발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내 걸음을 옮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주님을 불러 제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걸음에 우리가 붙쫓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로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지만 그분이 지금 선교다 하면 우리도 선교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안 달아올라도 그 주님이 지금이라고 말할 때 우리도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요나서 스토리의 핵심은 요나서 4장까지 있는 말씀 전체의 핵심은 너무 간단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나라 니느웨의 구원이라고 봐야 되죠. 아멘. 그런데 니느웨의 구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전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그렇게 회심해버린 3장까지의 내용으로 요나서를 끝내도 조금도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니느웨의 회심 이후의 이야기, 즉 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 요나 선지자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가 왜 4장까지 이어지고 있을까? 요나의 그 미숙한 그 문제를 노출시켜서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뭘까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이 없어도 사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너한테 주 예수의 마음이 없어도 네가 이런 영적인 사역을 제법 하면은 기능적으로 일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것은 희소식이 아니라 사실 무서운 말이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는 범국민적으로 회개를 했고 일은 잘 됐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비참해졌죠. 요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을 담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투명 인간 취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너뛰고 직접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떠오르고 확인되어질 때 사역자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은 이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네가 기뻐하라고, 감격하라고, 성장하라고, 변화하라고 우리를 그 감격적인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주의 일도, 교회의 일도 인간적인 열심으로 어느 정도 애를 쓰면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껍데기로 볼 때 표면적으로는 성과가 나올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는 기대하지 못합니다. 만약 성령의 역사가 내가 마음이 없이 기도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신 것입니다. 그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초청 축제를 한 주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도 한 분도 계시고 식사 대접을 하신 분도 계시고 발품 팔아 찾아간 분도 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리적으로 못 찾아가니 마음으로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족족 보면서 기도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다음 주일, 초청 주일까지 우리 모두가 동참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방관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함께 땀을 쏟고 열정을 같이 섞어야 그날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함께 기쁨과 감격의 은혜가 공감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모든 식구가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사교회를 달려와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단을 거둘 건데, 수확물을 거둘 건데 모두가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흥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시즌에 누구를 보내주실까? 어떤 사람이 오게 되어질까? 누가 이번 시즌에 우리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질까? 이게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없는 자, 요나처럼 방관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천국 잔치 안에서도 마음에 감흥이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정이, 이 심장이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일을 보면서도 기쁘지 못하고 웃을 줄 모르고 그게 좋지 않다면 그건 얼어붙은 심장입니다. 그 죽은 심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뭘 하라는 게, 해달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참해서 공감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가 안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외되는 거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나한테 아무 말한 사람이 없는데 너는 뭐하고 앉아있노? 이런 말 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찐빠준 사람이 없는데 혼자 삐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시간이 임박했으니까 초청장 돌리십시오. 그리고 한 주 우리 아침 금식 기도할 건데 아침 금식 그거 곡기를 좀 끊고 아침에 보기 좀 끊어야 되겠어요. 기도로라도 동참을 하십시다. 그래서 그날의 그 결과물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왜 요나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들춰내는가? 사역자가 일만 하는 껍데기 기능인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일만 하는 기능인, 식어 빠지게 일만 하고 버림받는 그런 기능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역 속에서 늘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 하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실컷 난다 구원하고 주의 몸된 교회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서도록 다 치고 돕고 세리더처럼 인턴을 세우고 세일가족들을 세우고 새가족을 세우고 전도하고 새가 빠지게 해놓고 나중에 영광을 못 보고 나중에 열매를 볼 만한 시간에 자기는 자기 영적인 관리를 잘못해서 산바자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 꽃을 못 피운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에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말은 버림을 이런 식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뭘 두려워했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충성은 끝까지 하는 충성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눈물의 결국을 보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성취감과 행복감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축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동참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 장로님의 표현으로 친다면은 내려오지 말고 다 올라타라고 하던데 끝까지 이 건축, 성전 건축의 열차에 다 올라타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흔들어대도 떨어지지 말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멘. 너 옆에서 후비 파도 딱 붙어서 새 성전 시대를, 그 찬란한 시대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무슨 찬란한 시대가 막 이렇게 막 제가 선동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이상하는 건데, 그죠? 그래도 우리가 또 말은 좀 그렇게 좀 해봅시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텐데 이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가 있읍시다. 6월 23일에 시작합니다. 우리 마르고 닳도록 이거 성전을 다 셉시다. 막 할렐루야. 그러나 화장실에 물은 내려주십시오.
실컷 쓰임받고 눈물 뿌리고 우리가 꼭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결국을 봐야죠. 끝장을 봐야죠. 목적을 성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끝장을 보는, 우리 교회에서 끝장을 보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한 민족이 되어져서,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민족도 초월하고 문화도 초월하고 언어도 초월해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대한 거룩한 주 예수의 예배자가 되길 바라시는 겁니다. 주님은. 아멘, 아멘. 시편 67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보십시오. 뭐 어디에 알리라고 했습니까? 모든 나라에 구원을 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각 나라와 조속 백성 방언으로 모두가 다 언어를 초월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 우리가 구원받고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도 부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는 멀리 있던 그들이 가까워져서 한 민족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오늘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죄인도 원수도 다 친구로 변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요나한테, 요나는 이미 언덕에 올라가서 방관자로 다 발장을 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렬하는 태양을 좀 가려주려고 갑자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박농굴 하나가 무시로 아주 급하게 빠르게 자라가지고 큰 잎사귀를 뒤집어가지고 그 덩굴 잎사귀 속에 그늘이 지는 바람에 요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맥주로 박덩굴이 덩굴째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바람에 아이고 그렇게 같이 은혜롭게 참 이렇게 햇빛을 피하게 됐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신통하기도 하고 방통하기도 하고 참 귀하다. 참 박농굴이 귀하네. 은혜로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니느웨 때문에 받은 상처 박농굴 때문에 치유가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뜨거운 빛을 내려가지고 이 박농굴을 씨를 말라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자다 일어났더만은 박농굴이 없는 기라. 어제는 시원하게 잘 지냈는데 오늘은 갑자기 사라진 박농굴의 부재 때문에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열받아가지고 나를 죽이소. 얘는 뻑하면 죽이려 합니다. 버릇이 버릇. 한번 죽여줘야 돼. 죽여라 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절과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이 다 같이 마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그늘을 조금 제공한 식물도 네가 이렇게 아꼈는데 어떻게 이 생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한 주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죄 없는 교회로 초청하여서 그들 모두가 이 은혜의 그늘 속에 다 거하며 니느웨 백성들처럼 복음 듣고 구원받고 그들의 소박한 일상의 웃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소박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보존되고 부부관계가 보존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함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사시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동참하셔야 합니다. 이걸 믿습니까? 우리 모두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먼저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못하겠소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 예수의 애끓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는 애끓는 마음, 주님의 심정을 모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기비 조촉조치에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실 때에 나의 편견과 나의 오만과 나의 잘못된 자존감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편견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니느웨를 사랑한 그 사랑은 낯선 사랑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이 나를 살린 사랑입니다. 내가 수혜자로 있을 때는 몰랐던 것을 아버지여, 이제 이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하니 우리가 이렇게 인색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을 같이 맞추어서 하나님 나만 바라봐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수족처럼 움직여 드릴 수 있는 주 예수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히 홍해바다를 가르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골리앗을 잡아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서 그들의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줄 수 있다면, 우리가 가서 그 부부의 관계를 지켜줄 수 있다면, 그 가정의 작은 식탁을 보존시켜줄 수 있다면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 때문에 많이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때문에 많이 우리가 기뻐했습니다. 기쁨이 없는 저들에게, 웃음이 메마른 저들에게 우리에게는 차고 넘치는 것을 나눠주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내는 사람이 없고 오해하는 사람이 없고 이것을 불평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기쁨으로 천국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